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그러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저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목사가 되면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집을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학교의 발표나 교회 어른들의 질문에 항상 저는 선교사가 되어서 저는 목사가 되어서 선교를 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학대학을 가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전혀 제가 생각했던 비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를 전역하고 교육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주어졌고 저는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교회에 계속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반이 되었을 때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수의사와 역사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제 안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해외에 있는 목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인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부르심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은혜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레위라고도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이후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마태가 세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시대의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고 세금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고 그리고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하며 횡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무시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은 직업적인 특성이 있어서 로마인과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 또한 유대인들이 세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권위 있는 문서에는 세리를 강도, 살인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 세리들은 집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리들은 그 사회 안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사회 안에서 법정의 증인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테라는 사람은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은 후에 시장으로 가려면 꼭 통과해야 하는 길목 어디쯤인가에 장부를 펼쳐놓고 어부들이 지나갈 때마다 세금을 징수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행동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시대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즉, 유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세리와 접촉한 것도 이상한데 세리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며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애들도 이상한 걸 다 알죠? 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설명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치관에 대해 도전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회개와 변화의 모습을 세리를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의 능력을 간파하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과부와 고아, 세리까지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임을 마태를 통해 보여주었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이유를 설명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석의 꼭 마지막에는 이 부르심이 은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든지 성경학자들도 잘 모르지만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은혜이다 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과 가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어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성도로 불러주셨고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는 절대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은 실수가 아닙니다. 나의 모습과 마음, 생각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외부적인 어떤 공격이나 비난과 비판과 판단에 의해서도 변할 수 없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통 교회를 이동할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에 꼭 빠지지 않고 기록해야 하는 것이 소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어떻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록할 때는 굉장히 극적인 감동이 있도록 잘 적어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목사 경력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부분을 간증 패턴으로 굉장히 은혜스럽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고 그렇다가 큰일을 당했고 결국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은혜로 다시 목사가 되었다. 뭐 이런 보통 우리가 아는 간증 패턴으로 이 소명 부분을 목사님들이 보통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서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적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돌아보면 그렇게 극적이거나 감동적인 내용보다는 점점 더 내가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이 부족하고 어렵고 괴로워서 늘 한 교회 사역을 마치면 내가 목사로 사역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겪는 일일 것입니다. 목회를 마치고 다른 교회로 임직을 옮기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면서 늘 그 전 교회에서 있었던 부족함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목사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수많은 질문이 우리들 앞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것은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한 가족으로 받아들임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서로가 한 존재로 인정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동안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존재로서의 받아들여짐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거의 처음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하는 동안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다시 태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격 논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죄인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이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그 시대의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미나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의 백성의 집에 손님으로 가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의 백성은 1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미나시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약과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정결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리와 죄인과 식사를 하면 그 누구든지 세리와 죄인들처럼 부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으로서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의 근원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미시나의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유대인의 랍비인 예수가 이 미시나를 지키지 않고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것을 계속 넘고 있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자신들이 독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 사회가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대로 움직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회 속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자신들이 규정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사회 속에서 더 정결한 조직, 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결함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함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세리와 사회적인 약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회에서 지도층입니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그 어떤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도와주고 보듬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선조차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의 부정함을 자신의 정결함으로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부정함은 함께 있어 주어야 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다른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떤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에 계속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어떤 집단이나 어떤 조직이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제한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더 악한 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인 권한으로 자신들의 죄는 감추고 상대방의 죄만 드러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세리가 더 죄인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더 죄인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리가 더 합당할까요? 바리새인이 더 합당할까요? 여러분, 정답은 둘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도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단락에서 말했듯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조건이 되어서 부르심의 이유가 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세리를 불렀고 바리새인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를 부르던 바리새인 부르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그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혹여나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매도해서 따돌리는 것, 죄인이다 치부해 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목사로서의 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목사로서 사역했습니다. 그 사역 동안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고 많은 후배 목사들과 같이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저분들이 왜 사역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서도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막아섰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판단의 주체가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선을 그었던 적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따지고 묻는다면 그 누구도 완벽하고 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도 부족하니 그런 부족한 사람들끼리 함께 그것들을 서로 메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고 조화이고 그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자격 논란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이 존경하는 문서에 나오는 말로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십니다. 즉 지금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구절들만 가지고 와서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존중하는 문서에는 그런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절도 있다라 말씀하시며 1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자라야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이 구절은 바리새인들이 존중하는 문서에 똑같이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규정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편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규정과 혹은 성경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보듬어 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야 하고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들도 부정해질까봐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보다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덮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모든 죄를 허용해주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그 죄를 조목조목 따지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사랑으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토대로 베드로는 지금 극심한 박해와 고난 중에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게 그 속에 있는 갈등과 그 속에 있는 배신과 배교 등에 맞서는 교회의 태도를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는 굉장히 극심한 박해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박해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각자 배신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은 그런 배교와 배신에 맞서는 교회의 태도를 사랑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죄를 지어도 한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의 존재로 인정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또한 이런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 이제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에게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그 마태를 부른 것에 대해 비판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바리새인에게로 가서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배제가 아니라 포용,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은 일어나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생각해봐도 우리에게는 그 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다, 사랑이다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우리의 삶 속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은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키며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마태가 그의 생계를 책임지던 직업이었던 세리 장부를 던져버렸듯이 우리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무모하고 두려운 일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내 것을 지키며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순종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결단하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결단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결단하시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계셔도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결심하고 작정할 때까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우리 되새김질 하시면서 자신에게 적용할 것, 자신이 생각할 것, 실천할 것들을 주보에 설교를 삶으로에 기록해 봅시다. 기도하실 분들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욕망에 매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부름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정보에 이끌리어 살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말들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느껴져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또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